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이루어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믿음을 이루어 살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은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고 실천을 통해서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은 그 믿음이 삶에서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 후계자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는데 너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데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때는 1년 중에 가장 요단강이 물이 많은 때입니다. 보리벨 모맥시기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른 키를 넘는 그런 물인데 강물이 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은 어떤 거였느냐? 먼저 제사장들을 완전히 다 제사장 복장을 입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즉 언약궤는 돌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돌이죠. 그걸 쥐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제사장 복장을 완전히 갖추면 거의 30km 정도 나간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십계명이 돌에 새겨져 있으면 그 무게까지 더하면 요단강에 들어가면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에 물이 넘치니까 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은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모습을 완전히 갖추고 하나님의 십계명 언약궤를 쥐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농사 지어서 먹고 산 게 아니죠.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았고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그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제사장의 물이 요단에 담기기 시작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인다운 삶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그것은 믿음을 실천하여 삶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인들이 부르심 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면 첫째로 뭐냐?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겸손과 온유. 그럼 겸손이라는 성세 원어에 보면 그건 뭐냐?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 이하로 자기를 낮추고 반대로 남을 높이는 것, 그것을 겸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라. 그런데 그때 낮출 때 어떤 자세냐?
원어에 보니까 그 원어의 뜻은 노예가 종이 굽실거리면서 머리를 숙여서 굽실거려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종의 몹으로 와서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받았는데 은 30은 그 당시 건장한 장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모든 행위에서 겸손해야 된다. 사람들은 반대죠. 자기가 이룬 것 이상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말고 자기가 이룬 것보다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남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첫 번째 합당한 삶. 그리고 온유해라. 온유하라는 건 뭡니까? 원어에 보면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드러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코람데오 그러죠. 여호와 앞에 드러난 자.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여호와 앞에서 선을 행하며 그렇게 말했고,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러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절대 주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온유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가장 첫 번째 가져야 할 덕목이 뭐냐면 겸손과 온유. 겸손 어디까지? 마치 종이 사람들 앞에 머리를 굽히는 것처럼 그렇게.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왜 근본적으로 그래야 되느냐? 자기가 높아진 것도 그리고 자기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신앙인은 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내세울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은혜를 힘입어 오늘 내가 된 것을 알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똑같이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라, 참고 용납해라. 사랑을 하되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 응? 왜 오래 참느냐? 사람들이 여기서 참는 동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상대방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잘못을 저질지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묻지 말고 응징하지 말고 용납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그러셨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하고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오래 참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참고 용납하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갚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줄 알아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잘하는 자를 잘해주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이르면 그것을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왜 원수를 사는 이유가 어디서 설명되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난받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아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고 앉아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할 때에 호산나 메시아로 오는 여라고 그렇게 요강했던 사람들. 원래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이던 모든 순리객들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 합쳐서 210만 명이 사람이 문집한답니다. 그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실 때 호산나 메시아로 오는 왕이요. 그건 뭡니까? 호산나는 기도하옵나니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외치는 건 무슨 뜻이었느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강하게 선지자처럼 외칠 때는 책망할 때는 세례요한 같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권능의 예수,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그런 권능의 예수를 볼 때는 엘리야 같다고 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면서 긍휼히 여겨서 그를 살릴 때는 에레미야 같은 살아있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선지자는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다른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 권능의 사역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호산나라는 외치는 건 뭐냐면 모세처럼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당신의 그 능력으로 이민족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 하는 그런 뜻에서 호산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백성들이 원하는 건 원하지 않냐고 그 길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겠죠. 따라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도 대신 지어준 사람도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십자가면 첫 번째 7마디 가운데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왜?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든 저들을 사해달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핏바누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이 내 원수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의 도구로 내 원수가 됐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알고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구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 바로 기도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율법의 완성을 사랑해 둔 겁니다. 사랑해 뒀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것을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할 때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0절에 예언한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고 말하더니 스데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 가운데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부당한 짓을 하고 잘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응징하지 말고 오래 참고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오히려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이러한 모든 부르심을 입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사는 데는 바로 뭐냐? 오직 3절로 6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신앙인들은 다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고 신앙 안에서 깨달아 보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부터 다 하나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유월절을 맞아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16나라에서 유대인들하고 순례자들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받고 막 방언으로 말하니까 신기해서 찾아왔는데 들으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20명은 다 갈릴리 사람으로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밤빌리아 사람은 밤빌리아 말로 들리고 그리디아 사람은 그리디아 말로 들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방언으로 만든 그들에게는 마치 동시통역장처럼 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줘. 저들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나라 말을 다 하느냐. 그런데 그건 놀라운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의 말은 하나였죠. 그런데 그 바벨탑을 신할광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저들이 언어가 트니까 나쁜 일만 행하는 거라. 그래서 말을 흐트러버려서 그때부터 세계 언어가 여러 개가 되어서 말이 통하지 않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동시통역을 시켜줘서 모두 말이 통하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 예수 안에서 세계가 하나 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바로 길이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예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되어 모든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라도 오래 참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성령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도 능히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나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성령으로 깨닫고 또 그 기쁜 뜻을 행할 때는 성령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되어지므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에베소 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야고보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한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줘서 성도답게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기를 모든 축복받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